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표제에는 언제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시가 지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볼 때 이 시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지은 감사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이 시가 주로 이스라엘의 감사 절기에 불려진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고 같이 묵상하다 보면 시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부터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독특한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 표현은 바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어지는 2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말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말씀을 1절 앞에 놓게 되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말은 시온에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시온에서 바로 하나님께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함께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의 소망 없이 드리는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의 소망 없이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가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응답의 소망이 없이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절의 말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들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이제 몇 주 후면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로 1년간 연기가 되었던 2020년 올림픽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제대로 개최가 될지 아직 약간 의심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때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올림픽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의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 세계인의 시선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그 올림픽의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바로 100m 달리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초가 채 되지 않는 그 순간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연습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놓고 겨루게 되는데,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가장 긴장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릴 때가 바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선수들은 온 신경을 언제 떨어질지 모를 그 출발 신호에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그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총알처럼 앞으로 튀어나가서 목적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100m 달리기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출발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선수들처럼 응답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시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는,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응답하시기만 하면 바로 찬송을 하겠다라는 것이며, 주께서 응답하시기만 하면 바로 서원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실 하나님께 찬송할 준비를 하고 서원한 것을 지킬 준비를 합시다. 비록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에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아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이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성전 안에 있던 무엇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성소 안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인 지성소 앞에 펼쳐져 있던 휘장이에요.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못 나아갔습니까? 못 나갔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때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기를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 문을 누가 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그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그 보혈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1절에 이어서 65편에서 또 하나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은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무엇이 우리를 이겼다고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다윗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울과 압살롬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 적들이 다윗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 외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 안에 있던 죄성이 다윗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선한 본성과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인간 안에선 이 두 본성이 항상 어때요?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지만 우리 안에선 또 다른 법이 그것과 싸워서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로 그 악한 본성이 다윗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본문에 어울리는 해석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본문에 어울리는 해석은 두 번째 해석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라는 말씀을 악한 의지와의 싸움에서 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과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3절은 글자 한 글자만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겼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이겼사오니를 마지막에 니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나는 죄에게 패하여서 죄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 허물로부터 나를 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패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요, 멀어지게 하고 두려워하여 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을 아담이 느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산 그늘 아래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15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세요.
어떤 저주를 내리셨죠?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수고를,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더하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수고가 없어도 됐는데 이제부터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저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와 함께 동시에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셔요? 먼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실 그 희생의 대속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약하여서 죄와의 싸움에서 패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좋은 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항상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라도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갑자기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패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택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조건적인 은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못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잘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잘난 것도 없지만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도요,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용서해 주느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죄해버려요. 정죄해버려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고 뒤늦게 후회해서 자기가 받은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를 부인했던 것, 예수를 배신했던 것은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너도 한패 아니냐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몇 번 예수를 부인합니까? 3번이나 무려 3번이나. 살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버렸고, 베드로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너무나도 막 아름다워가지고 그곳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하심이 만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돌아와 기도할 때 땅을 고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고치신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5절에서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을 견고케 하시면서 그 성을 위협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뭡니까? 넘치는 풍요로움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막 시간이 갈수록 한숨만 나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즐겁고 누울 때도 어때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물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셔서 무엇을 평평하게 하신다고요? 이랑을. 그런데 그 사이가 평평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이 그만큼 채워져가지고 그 이랑들이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물을 하나님께 넉넉히 대주시고 그런데 그 물이 계속 그렇게 이랑에 넘치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거두셨다가 담비로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곳에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3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얼마나 양떼가 초장에 가득한지 그 초장이 마치 무엇으로 옷 입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양떼로 옷 입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역대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들이 물러가고 그 땅이 풍요로워지는데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초장이 마치 무엇으로 입고 있는 것처럼 양떼로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니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우리와 싸워 이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커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응답을 확신하며 주께서 응답하실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